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에 배우는 신앙. 디모데가 배운 신앙입니다. 디모데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디모데가 배우는 그 신앙, 배웠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우리 함께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갖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신앙이란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대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는 눈물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후세에게 전해주면서 그 신앙이 은혜롭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그 신앙과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우리들이 그 신앙을 그 누군가로부터 보고 배웠듯이 디모데도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웠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이전의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디모데란 인물을 인도에 가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 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란 인물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음 세대를 향해 그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란 사람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그리고 갈릴리의 언덕길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당시를 살아간 사람들과 같이 직접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우리말로 말하면 그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그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는 내 속이란 것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부모 세대, 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복음을 디모데보다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보다도 가정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받지만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그렇게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웠습니다.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 가정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배우며 자랐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신앙으로 성장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디모데를 선택하는 그 동력자로 같이 사역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택하기 전에 그 디모데를 바라봤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동네는 조그만 중소도시였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남부 지중해 쪽으로 좀 가까운 그런 터키의 남부 쪽에 있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디모데가 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함께하는 형제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울을 그런 디모데에게로 인도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보고 확인하고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선교팀에 그 디모데를 합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가 했던 일, 그 성도들 가운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그것을 좋은 평판을 만들려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도 그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그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뭔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제패하고 있었던 그 당시는 힘과 권력과 그 부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돈과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인정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그 사람들을 불렀던 이름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좋은 평판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결책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잘못했더라도 복음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디모데를 부르게 된 그 바울은 부른 후에 디모데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2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여기서 보니까 했던 것이 훈련을 받는데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역할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하고 바울과 함께 하기 시작했을 때 디모데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그 일은 바울의 옆에서 보고 배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와주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디모데가 바울과 그저 함께 있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행하는 것을 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하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디모데는 눈으로 보고 그 경험하는 것이 디모데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이 디모데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보낸 후에 나중에 디모데는 홀로 서기에 성공합니다. 자신만의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되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운 그 복음의 신앙을 잘 전해주는 역할을 살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디모데가 활동했던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이제 저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19세기에 조선으로 건너온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무척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들에게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방의 조그만 나라 조선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00년대, 1900년대 초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서양의 문물들과 문물과 경제 성장과 문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조선의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교를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 땅을 밟게 되면서 이질에 걸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핵에 걸려서 죽었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선교의 꿈을 안고 왔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간, 다른 말로 말해 도망을 갔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악했던 그 환경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바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 조선 후기서부터 구한말 그리고 그때 초기에 만연했던 한국 땅에 만연했던 그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셜우드 홀이라는 선교사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금이 없어서 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내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한국에 처음 여기 보시면은 나온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1932년도에 이 조선 땅에서 한국 구한말 땅에서 크리스마스 실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을 배경으로 그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결핵을 퇴치하고자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CD였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왔던,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한국의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남정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고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모여서 화투를 치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 담배에 절어서 곰방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길게 저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을 그럴 때였습니다. 왜 그랬냐? 열심히 일을 해봤자 모두 뺏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운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회상이 그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성들의 고생과 고통도 당시에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살림살이 대부분을 여성들이 도맡아 하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은 당시에 보수적인 신학을 배운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저희에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배운 가장 보수적인 신앙과 핵심적인 교리들을 저희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가 있는데 당시에 백정들이 많았습니다. 숫자가 무척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백정을 사람으로 치질 않았기 때문에 아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군역이라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 오히려 백정이 되어서 군대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 안 가는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냈던 데가 바로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백정들은 사람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백정들이 했던 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도축하는 일, 도살하는 일,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다가갑니다. 요즘이야 당연하지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정들이 그 진정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백정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선교사들에게서 배운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어디서 배웠냐? 미국으로 당시 건너왔던 초기의 청교도들에게서 이들은 그 신앙을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에 있었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프랑스 등지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선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초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가장 신경 썼던 것이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 초기에 학교도 세웠지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복음적인 신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 젊은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조선을 향하여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왔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 미국 선교사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그 복음을, 그 신앙을 우리의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에 전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배운 그 복음과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신앙의 근원인 복음을 다시금 새롭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진실되게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 종교개혁주의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법,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성경에서 배우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성막을 통하여 배우는 예배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걸어간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인생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신학을 통하여서 신학 가운데 믿음에 걸어간 인물들을 한 주에 한 명씩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바라보았고, 도마를 바라보았고, 베드로를 바라보았고, 바나바를 바라보았고,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도마의 삶을 간단하게나마 같이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걸어간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때론 실패와 좌절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론 그들이 누린 기쁨과 은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여도 그 사람들의 믿음은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이 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론 병으로 고통받아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때마다 새로운 힘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다른 열매들을 또한 맺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 신약의 인물들에게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1907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양은 무척 추운 곳이지 않습니까? 1907년 1월이니 엄동설한 때가 아닙니까? 미국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바로 이곳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라고 하죠. 부흥회는 다른 것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당시의 사경회는
말씀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추운 그 겨울날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300리나 길을 걸어서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300리는 118km 정도쯤 됩니다. 마일로 치면 한 72마일쯤 됩니다.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찾아봤더니 적당한 데가 없더군요. 그래서 봤더니 오스틴이 있죠, 주도. 오스틴에서 샌앤토니오까지의 거리가 72마일이 조금 넘는 그런 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사경회를 갈망하여 그 참석하기 위해 그 추운 겨울에 옷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던 때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서 그 사경회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몇 명이나 모였을 것 같습니까? 당시에 2,00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경회를 주최했던 그레이엄 선교사라는 그분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교센터 본부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젯밤에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고백했습니다. 힘을 자랑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거꾸러져서 울었습니다. 제 요리사도 저를 속인 것을 고백했고 선교사였으니까 요리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하고 그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복음과 함께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운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성경 속에서 다시금 확인해 보아야 하겠고, 복음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계속 흐르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족들이 그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배우며 또 후대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전해 주어야 하나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배우며 왜 전해 주어야 하냐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 주었던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은 진리이기에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힘들게 나를 의지하여서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